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또 이 다니엘서 10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 10장은 그 11장과 12장으로 이제 길게 이어지는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을 앞둔 그 서론격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환상이 주어진 때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때 다니엘은 고령의 나이였기 때문에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지금 이 이방의 땅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제 그와 비슷한 연배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주변에 거의 남아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그가 고레스 3년이 되던 해에 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3주 동안이나 좋은 음식을 삼가하고 고기와 포도주도 먹지 않고 몸에는 기름도 바르지 않는 이 고행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가 왜 이런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의 내용을 깨닫고 슬퍼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계속 그에게 주어졌던 환상의 내용,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유대 민족의 이방 땅에서의 70년의 그 속죄의 기간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난과 고통의 기간들이 이어진다는 내용이었잖아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성정을 보면 자신의 민족이 당하게 될 이 앞으로의 계속된 고난의 시간들, 이걸 미리 아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그 괴로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것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레스 3년 때에 유대 땅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어요. 고레스 1년에 유대 땅으로 많은 유대 사람들이 돌아가지요. 그리고 이어서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성전이 건축된다는 그 소식 듣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회방하여 이 성전 건축이 멈춰지고 지연되지 않습니까? 고레스 3년이면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이 성전 건축의 회방 사건과 지연에 대한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마도 70년의 속죄 기간을 지나서 돌아간 고향 땅에서 들려오는 이와 같은 안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이 다니엘이 마음이 안 좋았을 것이고, 또 뒤이어 겪게 될 고난의 시간을 아는 다니엘로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지는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다니엘에게
지금 이와 같은 심정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말을 시작하자 다니엘이요 얼굴을 땅에 향하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인자와 같은 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의 입술을 어루만졌고요. 다니엘은 그제서야 자신이 주님께서 주신 환상으로 인해서 근심이 많아졌고 힘이 빠졌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여주는 반응은 또 이 거룩한 하늘의 존재와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이 어찌 말을 섞을 수 있냐는 그런 반응도 함께 보여주었죠. 다니엘이 보여준 이 반응은 그의 겸손함이기도 하지만 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이 환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한 사람인 자신이 이제 또 마주할 생각을 하니까 이 정서적으로 그동안 겪었던 고통이 생각나서 보여주는 어떤 자기 방어적인 태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장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인자와 같은 이께서요 다니엘에게 강건하고 평안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게 이 10장 전체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에게 평안을 주니 그의 내면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말씀, 제가 감히 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습니다. 말을 섞을 수 없습니다.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강건해라, 평안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자 다니엘이요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변합니다. 11장과 12장에 이어지는 환상이요 전 지구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환상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요 다니엘이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죠.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 전체를 10장 전체를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그래도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과거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의 그 지역의 초대 교부 중에 기독교의 기초를 놓았다고 인정받는 그 아우구스티누스, 다시 말하면 그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 평안이 없어서 평안을 찾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기 나름의 방법대로 마음의 평안을 찾아 나서고 있지요. 그래서 명상을 배우기도 하고요, 독서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은 나름대로 건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술을 추구합니다. 또는 마약에까지 손을 뻗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 층의 마약이 급속도로 빠르게 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끊임없는 경쟁과 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답답함과 두려움, 그 어두움이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은 좋든 나쁘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고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명령 내리실 수 있는 권위는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셔서요. 먼저 오셔서 만져주시고 말씀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해라,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다니엘의 또 반응을 보면 내 안에 나만이 알고 있는 죄까지 다 아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또 가늠해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내가 지은 잘못을 분명히 알고 있을 부모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시간,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고 두려운 시간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의 어렸을 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제가 그 뒤 긴 시간을 집에서 마음 편하게 보내려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아무 두려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어떤 의미에선 치기 어린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선 천사들도 그 날개로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릴 정도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거룩하심 앞에 다니엘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밖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하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한 중보자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하시는 말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함께 중보자가 되시어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평안을 찾아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사람들은 평안을 찾아서 각기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참 평안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참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죄인으로서 두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바라옵기는 평안을 찾아 방황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